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그리고 수련회와 또 많은 기도회를 통해서 수없이 설교를 들어왔죠. 그렇죠? 셀 수도 없이. 그중 많은 설교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그리고 부활하신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사랑에 대한 게 대부분이었어요. 기억해보면.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당연하죠.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여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죠. 그러나 그런 내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오늘날 정말 수많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일들을 잠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이 뭐냐면요. 이게 성별을 표시하는 기호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가장 왼쪽에 두 개가 피메일과 메일이죠.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뭐 바이젠더? 뭐라고 읽을지도 모르겠어요. 되게 많아요. 저희들이 뭐 있냐면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 성별이 없다. 그런 것도 있고 어느 때는 남자가 됐다가 어느 때는 여자가 됐다가 이런 성별도 있어요. 여러분 성별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런데 왜 성별을 두 가지로만 해야 되냐? 성별은 내가 정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32가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32가지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저는 참 신기해서 막 조롱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기해서 그래요. 궁금하고. 미국과 여러 유럽에서는 자신들이 성별을 정할 수 있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요. 처벌을 받는 법들이 이미 제정되었고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성경은 그거 죄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은 그거 죄라고 말씀하셔. 그거 고쳐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은요. 벌써 벌금을 내시고 감옥에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또 캐나다에서는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미성년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성전환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요. 할 수 있다. 그거 맞는 거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캐나다는. 이런 일들 성별을 자신이 정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상관없는 일일까요? 아니 그럴 수 있지. 자기들 선택인데 지들 좋은 대로 살겠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 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성별을 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게 정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여러분 저 남자죠? 저는 여자인 거예요. 나 여자야. 그러면 저 이제 성찬 선생님이나 전사님께 좋아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여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이건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엄마 아빠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 가정통신문 같은 거에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이미 미국에서는요 그 mother와 father를 지우고요. 부모는 꼭 엄마 아빠 남녀가 아니라 parents 1, parents 2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mother, father를 지우고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법들이 제정되고 있고 부모님이 남자와 남자이거나 여자와 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인 법들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뭐라 그래요? 또 밖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사랑해주신대. 야, 이웃을 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야, 너네 왜 차별하니? 너네 왜 우리 사랑하지 않아? 왜 핍박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반응이에요. 그럼 우리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그들이 교회에 와요.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하고, 변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선 우리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묻죠.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다른 남자와 자다가 잡혔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돌을 들고 있었는데 그 돌들을 놓고 다 돌아가죠. 그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그대로 냅두고 죄 짓는 것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게 사랑일까요? 아, 내가 이야기하면 상처받으니까, 아, 그거 고치려면 힘드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사랑일까요?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런데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랑이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 막 깜냥아기가 무엇인가 막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막 휘둘러요. 막 누르고 있어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아니면 뭐 펄펄 끓는 막 물에 막 손을 막 담그려고 해요. 그걸 본 아기의 엄마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 이런 것도 경험이지. 한번 해봐. 이럴까요? 아니면 안 돼! 위험해! 라고 이렇게 크게 소리칠까요? 위험해. 그럼요. 당연하겠죠. 그것이 사랑하는 엄마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 아이는 그 큰 소리에 놀라 울겠죠. 또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서 울 겁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마는 나를 왜 울리는 거야?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지? 나를 왜 놀라게 하는 거지?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네. 이게 정말 엄마의 마음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 위험한 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올바른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번엔 영상이거든요. 네, 한번 볼까요?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men. 지금 이 영상은요, 좀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한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국회가 개원할 때 또 다른 목사님이 기도하는 영상이에요. 뭐라고 기도해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여기 하나 더 나가죠. 에이오만. 그럼 미국은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국교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마을마다 교회가 있었고,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에 훌륭한 크리스천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대통령이 취임할 땐 꼭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고, 국회를 이렇게 개원할 때도 목사님을 초빙해서 기도로 국회를 이렇게 개회하는 그런 훌륭한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런 미국에서 지금
목사님들이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분명 신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 신은 다양한 종교에서, 그리고 다양한 그 다른 나라들에서 다르게 불려질 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알라, 그런 알라의 신이 있죠. 붓다, 하나님 모두 같은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Amen, A woman. Amen이라고만 하지 마라. woman이라고도 해라. A woman이라고. 그거 차별이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부터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던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왔는데 그걸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네. 기독교 국가인 만큼요, 여러분, 미국의 수많은 대학들이 있죠. 유명한 대학들, 세계적인 인류 대학들. 뭐 예일 대학교, 뭐 프린스턴 대학교, 세계 최고 대학이 어디죠? 하버드잖아요. 하버드도 기독교 학교예요. 미션 스쿨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분이 누구냐면요, 하버드 대학의 교목이에요. 교목이 뭔지 알죠? 그 학교의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렉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이게 뭔 소리지? 교목인데 무신론자라고? 이게 이상하죠?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서로 해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해답이래요. 인간에게 답이 있대요. 그래서 인간이 해결책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입장 표명을 했어요. 목사님인데 무신론자, 이게 말이 안 되죠. 모순이죠. 완전 모순이죠. 근데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세계적인 인류대학, 세계 1위 대학 하버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이 성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야, 너네한테만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진리가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세련되고 합리적이다라고 하면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 움직임 조금씩 보여요. 오다 보면 귀 앞에 걸리죠, 현수막. 평등법 제정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지금 그 법이 제정되려고 하는 것을 교회가 몇 번이나 막고 막아서 제정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몇 년 전에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간통죄. 그러니까 사랑하면 뭐 집이 있건 애가 있건 아내가 있건 남편이 있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자는 것을 뭐라 하지 말아라. 원래 이게 처벌 대상이 됐어요.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이번에 낙태죄도 폐지가 됐어요. 낙태가 아니라 임신 중단이래요. 임신 중단.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죄 짓는 일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막 만들고 교묘하게 막 용어를 바꾸고 질서를 뒤흔들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큰 흐름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흐름들은요, 우리 삶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미디어, 제일 커요. 유튜브,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죄들을 반드시 끊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고 경외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인 누가 왕인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라고 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붙는 대로, 끌리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좀 살아보고 싶은데 계속 부딪히는 게 있는 겁니다. 세상은 막 바꾸려고 하고, 죄를 좀 더 편하게 지으려고 하고, 그런데 막 불편함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막 그런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야, 조용히 해. 너네 왜 또 차별하냐? 아, 독선적이네. 역시 너는 너무 배타적이다. 라고 막 손가락질합니다. 쾌락을 느끼면서 막 즐거움에 빠져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성별도 정하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혼전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착한 행실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흐름인 거예요. 그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의 삶을 봤을 때 너무나 부끄럽지만 이야기해보자면, 나는 또 왜 같은 죄에 빠지는가? 나는 왜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이 자리 가운데 분명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도 전하는데 왜 나는 또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제가 왕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그냥 앉혀놓는 거예요. 앉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게 맞다고 하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바지사장이라는 게 있어요. 바지사장. 바지사장 알아요? 알아? 유빈이 아니? 네, 바지사장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가게가 있어요. 근데 그 가게의 진짜 사장은 따로 있고, 바지사장은 그 가게 나와서 일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는 게 바지사장이에요. 뭔지 이해돼요? 네. 하나님이 그 정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할 테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하시고요. 아니면 마시고요. 하나님, 당신은 왕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좀 마음대로 할게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되게 교묘하게. 또 저는 제 삶에서요, 하나님을 그저 나의 죄책감 씻어주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회개 있어요. 회개는요, 돌이킬 회, 한자로 돌이킬 회에 고칠 게예요. 고칠 게. 제 삶에는 회만 있는 거예요. 회만. 하나님 봤다가 다시 세상 봤다가 세상 봤다가 돌이키는 것만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고치고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회개. 돌이키고 내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을 고치는 것, 그것까지가 회개인 겁니다. 회는 있는데 개가 없는 거예요. 개가. 아이고, 나 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죄 짓고 나서 왜 그렇게 간절해 또. 그렇죠? 간절한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그때만 간절한 게 문제예요. 그때만.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도 좀 흘리고 회개하면 받아주신다고 했으니까, 회개는 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삶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고치려고자 하는 의지는 없는 거라고요. 나의 삶 가운데. 저는 이래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해요. 창세기는 이 죄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창세기는.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요, 죄의 그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근원은요, 죄의 근본적인 뿌리는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뭐 살인, 뭐 사기, 뭐 동성애, 낙태, 뭐 여러 가지 죄들은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모든 죄들은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뿌리의 열매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 그러니까 그 열매를 완전히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요? 열매만 갖다 치운다고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열매 또 열려요, 그냥. 그냥 이거 치워버려. 이것만 하면요, 열매 또 열린다. 그 깊은 뿌리를 뿌리채 뽑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안 맺혀요. 그래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과 그 다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래. 선악과는요, 에덴 동산 중앙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같이 막 뛰어놀았겠죠. 막 나 잡아봐라 하면서 둘이 막 뛰어놀고, 이 꽃은 뭐 어떤 이름을 붙일까? 야, 이 동물은 어떤 이름을 붙일까? 막 동물의 이름을 붙이고 막 그렇게 할 때도 그 선악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렇지도 않던 그 나무와 열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사탄의 유혹을 듣자, 그 들은 것을 뭐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고, 아니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셨어. 쳐내버리면 되는데 그 유혹을 듣고 그 마음을 품자 아무렇지도 않던 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의 그 말씀을 굉장히 잘 요약해주고 정의해주고 있어요. 욕심을 잉태하는 거예요. 욕심을 품어요. 그 마음을 내치지 않으면 그 욕심은 자라서 죄가 되고 그 죄는 이제 자라서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듣는 것, 그 유혹들, 그 순간 뿌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한번 쳐주세요.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는지, 아직도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교만이에요. 교만. 그 교만의 쓴뿌리가 우리에게 남아있진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이제 그 쓴뿌리를 제하여 버리고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현상만 가지고 그 열매만 가지고 우리 그것을 놀아날 게 아니라 그 쓴뿌리 자체를 우리는 이제 뽑아버려야 하고 찍어내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왕이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했지만 진짜 제 삶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다시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힘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회개하며 그리고 간구하며 우리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왕 대신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향해 있었습니까? 주님 나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진 열매들이 무엇인지 보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인지 보게 하셔서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명확히 알게 하시고 정확히 알게 하셔서 우리가 혹여나 그 쓴 뿌리를 우리 삶 가운데 두고 있었다면 그것을 뽑아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찍어버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간절한 기도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의지를 그리고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세상의 큰 흐름 가운데에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때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주님을 고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말씀에 반응합니다. 말씀에 반응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쓴뿌리를 제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들이 맺혀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정확히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하셔서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속히 그 길을 떠나 다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쓴뿌리를 제거하여 다시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의지와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세계의 커다란 흐름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기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을 보며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